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6이라고 하는 말이 아직은 어색하고 좀 낯선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다짐하셨던 일들을 잘 이루고 계시는지, 운동 잘하고 계시는지, 날마다 성경 읽겠다고 하는 것들 잘 지키고 계시는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다 똑같지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내 삶에 완전히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난 이대로만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죠. 고치고 싶습니다. 외적인 모양들이든 내 내면의 문제들이든 혹은 내 생활의 어떠한 습관들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린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람이 그렇죠.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갈망합니다. 확 바뀌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도 바울의 회심을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사람, 주의 일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180도 바뀌었죠. 하루아침에. 우리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진 바울의 그 변화, 그런 변화를 우리도 얻기를 원합니다.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극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 그런 전제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적부터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쭉 살았다라고 하면 좀 재미없는 믿음 같고 능력 없는 믿음 같고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다가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일 놈이었고 범죄자였고 진짜 나쁜 인간이었는데 도둑이었고 사기꾼이었고 살인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번화받아서 회개하여서 이제 성도가 되었다, 이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무언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라는 거죠. 우리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로 옆에를 그냥 한번 보십시오. 한 분도 안 보십니까? 그냥 보십시오. 그냥 누가 왔나, 오늘 누가 빠졌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1년, 2년 본 분도 계시지만 5년, 10년 서로 알고 지낸 사이도 있고 20년,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변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오래 봤는데 저 사람 변했나? 라고 보면 어떻죠? 우리 마음속의 답은, 우리 머릿속의 정답은 그래, 예수 믿어서 변하였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바뀌었어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의 우리의 경험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경험 가운데 예수 믿으면 변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왜요?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 못된 성질머리가 예수 믿어도 안 변해요. 저 사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 모습이 20년, 30년, 40년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잘 안 달라져요. 남들 볼 거 없고 나를 보는데 내가 아는 나의 약함과 나의 문제와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1년, 2년, 10년 기도 제목입니다. 안 바뀌어요.
답답합니다. 괴롭기도 하죠. 자주 섞인 말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그렇게 야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다고 해봐도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잘 안 바뀐다 라고 그냥 툭 얘기하고 끝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로 거듭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새롭게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인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성도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그냥 말로 쉽게 아유 그래도 안 바뀌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신 건가? 예수 믿어도 안 바뀌네? 인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건가? 이게 믿음이 아닌 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벼운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왜 우린 잘 변하지 못할까? 왜 우린 바뀌지 않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질문을, 이 고민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거듭남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에 대하여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능력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남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난다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는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원 가서, 수련회 가서, 막 무슨 집회 가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거듭났다, 능력 있다, 은혜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얼마나 갑니까? 잘 얼마 안 가죠. 얼마 안 가요. 뭐 짧으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진짜 웃기죠. 그런데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 주일 예배 때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 설교가 1년 동안 은혜가 안 됐는데 오늘 어떻게 은혜가 됐네 할렐루야. 월요일 날은 똑같아요. 그죠? 일주일, 한 달 얼마 안 가요. 돌아옵니다. 그럼 그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그게 거듭남입니까? 우린 그런 극적 변화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마치 로또에 당첨되듯이, 복권 당첨되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확 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요.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운동하고 싫어도 좀 막 움직이고 싫어도 먹고 이런 거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막 귀찮아요. 다른 거 찾고 싶어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났더니 내 몸이 건강해져 있으면, 눈 뜨고 일어났더니 내가 다 괜찮아져 있으면,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린 그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오늘 믿었으면 내일 나는 완전 다른 사람 돼야지, 완전히 다 괜찮아져야지,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었더니 그 다음날 내가 새 사람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막 좋은 거예요. 무슨 성공담 듣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냥 어디 저기 땅 사놨는데 갑자기 그 땅에 막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내가 10배가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말 듣고 나도 그렇게 부자 되지 않은 것처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변화가, 거듭남이 그런 것이었냐?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라 하신 가나안으로 나아갔죠. 내 아버지의 집, 내 친척의 땅, 내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나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바로 이어지는 모습이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더니, 하나님 가라 하신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향해서 도망갑니다. 야, 여기 살다가 죽겠다. 죽는지 사는지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난 안 해봤잖아요. 그냥 내 생각에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치는 거 먼저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비웃고, 아유 이거면 됐어요. 하나님이 뜻하셨지만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자리에서. 그러나 이후에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내 기질의 문제, 내 욕심의 문제, 도망치려고 하는 나의 그 약함과 비겁함의 모습이 계속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저 사람 왜 저러나, 내가 그래도 저런 죄까지는 안 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 사람들 한순간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의 제자였던 베드로요, 마태복음 16장에 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누군지 내가 막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배워서 막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주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답을 얘기했던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답을 얘기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 저 사람 몰라.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내 생각과 내 두려움에 붙들려서 나 예수 몰라 라고 했던 이가 베드로입니다. 한순간에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거듭남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되는 삶은 오늘 저녁에 내가 소리 질러 통성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적을 경험했더니 내일부터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연단의 단 위에 내가 이제 올려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십니다. 그 변화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답하죠? 내가 나를 보면서 답답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변할까? 왜 나아지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그게 아니고요, 그 연단의 단 위에 내가 온전히 지금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연단의 단 가운데 내가 서야 됩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기서 자유롭다라고 하니까 이거 자유니까 좋은 거다,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일 때 너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대하여, 그 하나님 앞에 네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게 너희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삶, 내 마음에 꽂히는 대로 사는 삶,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부모의 가르침이었는지, 내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인지, 인생 살다가 어디선가 주워들었는데 그게 그냥 굳어져 가지고 내 마음에 굳은 살처럼 새겨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 고집, 그 아집에 붙들려서 내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게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죄 가운데 붙들려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해놓은 것들의 결과는 결국 모든 것이 불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온전함 앞에 자유로운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해야 되고 우리가 쫓아야 될 변화는 뭡니까, 여러분? 변화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성격은 좀 내성적이야, 난 좀 적극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느긋한 성격이 문제야, 내가 좀 막 빠릿빠릿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격이 좀 막 급한 게 문제야, 내가 좀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내 성품에, 내 성격에 있는 어떤 문제들, 문제일 수 있죠. 문제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성품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내성적인 게 잘못된 겁니까? 외향적인 게 문제입니까? 정해진 정답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그려낸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정답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되는 것이 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답을 누가 줬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야, 성격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극적으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렇게 변화됐더니 바울의 모든 성격과 성품이 다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성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천성의 방향이요, 바울은 집요한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지적인 사람이었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목숨 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양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고 욕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쏟아졌다면, 예수 믿고 변화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요, 그 품성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 믿으니, 예수 믿으면 오형돼야 됩니까? 혈액형 믿으시는 분들, 예수 믿으면 MBTI 뭐가 좋나요? 그렇게 돼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 매력적인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의 본질은요, 죄의 노예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 성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부서지고 무너진 것이 문제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서 야, 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거 바꿔야 돼, 저거 바꿔야 돼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난 기분 나빠서 내가 잘못했단 말 못하겠어요. 난 자존심 상해서 내가 문제인 거 인정 못하겠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맞는 말 들었는데 기분 되게 나쁩니다. 막 화부터 납니다. 성질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모습이 문제를 몰라서 못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연단의 단 위에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시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삶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안에 길이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죄인됨을, 나의 모자람을, 내가 바뀌어야 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 평가하는 거 갖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더 잘 알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와서 당신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기분 나쁘죠, 사람인데. 기분 나쁘지만요, 솔직히 우리 속에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면 아이고 그래요? 그것만 문제예요? 아직 당신이 날 모르죠. 진짜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 혼자 있을 때 나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당신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내 귀에 거스르는 소리 한다고 해봐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그 부끄러움과 나의 약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노예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연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 기준 정해놓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 저렇게 바뀌어야 돼, 내 성격이 저렇게 돼야 돼, 되지도 않는 소리 하면서 억지 부리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연단의 자리 가운데 그저 나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절망하며 포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변화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뀔지. 그런데 이 나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연단시키십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결단해서 담배를 끊었어. 내가 어느 날 결단해서 막 운동을 시작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화는요, 그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을 테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나로 하여금 그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 20년, 30년 넘게 뵌 분들도 있습니다. 당신 입으로 얘기하십니다. 나 안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동시에 보입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변화는 한순간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건너편으로 딱 뛰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어떤 날은 멀리 뛰는 것이고요, 어떤 날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저앉을 때도 있고 부끄럽지만 뒷걸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무너졌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 내일 변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연단의 자리 가운데 나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싸우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한번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게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거듭남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부질없습니다. 거듭남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